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몇 번은 계산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본 일도 있고, 또 계산을 잘해서 큰 유익을 얻은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구구단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구구단을 강제로라도 외우게 하죠. 또 학교 가면은 수학 1을 배우고요. 또 대학 가면은 뭐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런 것을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 MBA라는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공부할 사람들은 뭐 전공 분야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수학을, 경영학을, 경제학을, 회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손해보지 않고 계산 잘 하라고 어릴 때부터 계산법의 기초를 가르쳐 주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을 이렇게 좀 땅 있는 집을 이제 단독주택을 사실 때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더 깎자, 더 달라 이제 그런 흥정도 합니다만, 또 중요한 게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 집들은 이게 조금 뭐 부실한 게 있어서 이렇게 좀 한 평이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측량선이 애매해서 담을 잘못 싼 것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측량을 해서 한 평이라도 이제 더 바르게 찾고 하려고 애를 썼던 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뭐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집을 뭐 사고 팔 때 보면은 측량사 불러서 뭐 아주 정확하게 측량하고요. 이 도면 이거 뭐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고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손해 보지 않으려고 구구단을 외우고 이런저런 경영학을 배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른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뭐 거기 가격이 붙어 있어서 그 가격대로 돈을 주면 돼요. 1,000원짜리 1,000원 주면 되고, 10,000원짜리 10,000원 주면 됩니다. 또 가끔 세일할 때 뭐 1,000원짜리 900원 사면은 뭐 잘 샀다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계산법이죠. 그러나 우리 크게 인생을 보면 믿음의 계산법은 공식이 다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인생의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병이 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계산이
안 떨어질 때가 우리 종종 있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생의 손해를 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본심이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지요. 사람들 형편 좋을 때는 다 누구나 다 뭐 하하호호 다 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빠지고 내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서 슬그머니 뒷공무니를 감출 때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칼을 들이댈 때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정치를 보면 그러죠. 뭐 힘의 권력이 이쪽 쏠리면 또 그쪽에서 하하호하고 또 이제 반대쪽에서 칼을 들이대고 이건 뭐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뭐 정치라는 게 원래 뭐 계산 따라서 다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이고 또 우리 인생도 원래 이제 그런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구나 라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늘 진실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100% 절대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사람 100% 믿으면 발등 찍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배려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100% 절대 믿지는 마십시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100%로 믿어봤자 여러분 또 자식한테 또 가슴 아픈 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는 존재지 100% 믿을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해서 내 마음이 안 그래도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100%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좋든 어렵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13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계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것이 구원의 문제이죠. 구원은 세상의 은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304장을 부른 것처럼 3절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찬송 그 가사 정말 동의하십니까?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부르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그 큰 사랑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입술로 그냥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을 내놓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고통당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갚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때 있고 바보 소리 들을 때 있고 심지어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드리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아깝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순교를 당할 상황이 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고
이게 믿음의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 계산법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내 목숨을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잔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러한 은혜 안에서 자기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는 세상 계산법과 다른 믿음의 계산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저것 많이 있죠. 먼저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또 내가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자녀를 통해서 이런저런 유형 무형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산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또 내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이 될까?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신 거 있나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없어요, 좀 이거 좀 더 주세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뿐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또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계산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리는 것이 될까?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말씀 잘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먼저 알고 실천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이 먼저 에스라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목사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1차적인 보답이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구체적인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중보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형편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오늘 본문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일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잔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골프를 우승한 사람이라든지 또 월드컵
혹은 뭐 이런 축구 경기 이런 것에 이제 아주 긴 경기하고 마지막 1등을 해서 트로피 큰 것을 받는 시상식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우승 트로피를 받으면은 축구를 했던 한 열 몇 명 후보까지 다 달려 나와서 그 트로피 같이 다 한 손으로 서로 받으면서 막 그냥 기뻐서 춤을 추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 부러져서 부상 입은 선수도 그때는 뛰어나와서 막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축구 우승컵 하나 들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을 해서 막 뛰고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막 어쩔 줄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잔, 구원의 트로피를 높이 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본 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찬송 부른 일, 눈물 흘려본 일이 우리에게 언제 있으신지요? 우리가 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너무 밋밋하고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 감동해서 부르는 것, 찬송을 하는 것.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감동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답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원하며 드렸던 기도를 그대로 서원한 대로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서원은 대개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조건부로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 해결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가 되게 서원 기도를 몇 번 인생 가운데 드릴 때가 있는데, 서원 기도를 나중에 보면은 이게 손해보는 일 같아요. 세상 계산으로 보면은 손해죠.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셔서 더 귀한 것,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서요,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이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서 우리 형편대로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